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읽어보시면서 알겠지만 제목은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입니다. 이 말씀 중에 참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또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9장, 10장, 11장은 전부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 또 이방인이면서 크리스찬된 그런 로마 교회의 크리스찬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좀 더 확대되면 온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시는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저 유대인들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대인인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는데 유대인들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럴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갖다가 택하여 자신의 민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참으로 언약 관계가 형성됐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의 다윗의 씨로 뿌리에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놀라운 바로 구세주가 되어 주셨는데, 그 자신들의 그런 혈통에서 그분께서 태어나시고 그분께서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 정작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구세주로 영접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럴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던, 그런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지금 오늘 9장, 10장, 11장을 거쳐서 그런 깨닫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이런 뭘 물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다가 그가 던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주께서 그들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혼미한 그러한 심령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보니까 성경을 자꾸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다 닫아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왜 그러셨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풍요하게, 유대인들이 복음이 막혀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이방인에게 갔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방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상숭배 자자손손이 정말 수천 년을 갖다가 그런 우상숭배로만 살아왔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막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갖다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었고, 유대인이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짐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네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갖다 괄시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하지 말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지금 15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젖붙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젖붙임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가 잘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 너희들은 말이야. 유대인들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버리신 민족이다. 그렇게 괄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유대인의 수는 대략적으로 전 인류의 한 0.02%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무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참 본으로 세워 주셨는데, 나머지 99.98%는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단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구속의 은혜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그 복음이 그냥 유대인들만 자기네들끼리만 우리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똘똘 뭉쳤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믿으려 하지 않게 딱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시니까 그것이 그냥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래서 온 세계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70억의 인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70억, 지금 79억이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억이 넘는 이 엄청난 숫자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죠.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우둔하게 하셨어요. 믿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이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심령을 혼미케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됐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로마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지금 이렇게 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복음이 그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곳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국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로마가 중심이었을 때 로마가 얼마나 큰 국가였습니까? 물론 그것이 변형돼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은 변화됐지만 어쨌든 간 로마가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셨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로 갔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 정말
하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쓰셔서 복음을 갖다가 전 세계에 전거하기 위해서 영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영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야, 그런 나라가 영국의 전 세계에 복음, 이제 영국의 영을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고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뭡니까? 영국의 그러한 식민지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죠. 정말 미국의 복음이 들어가서 미국이 정말 선교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이 잘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농업 중심의 국가였고 특별할 게 없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셔갖고 정말 1800년도 말 또 1900년도 초반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미국에서부터 선교로 그분들의 선교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죠. 1885년도 아펜젤러와 그 다음에 언더우드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 복음이 그때의 전개. 그 당시에 영국이 아주 급격하게 미국이 성장해서 지금 정말 어느 나라도 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증거의 선교의 역사가 대한민국으로 지금 넘어왔고 또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양인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런 지역에 우리 이제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정말 서양인들에 대해서는 서양 선교사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있는 반면에 우리 동양인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다 좋아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냥 한국 하면은 글쎄 중국은 한국 하면은 얼마 전까지는요 한국 하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고 정말 그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주석이 되면서 점점 선교의 문을 갖다 닫아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물론 몰래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워낙에 중국이 이제는 이렇게 뭐랄까요? 통제 사회대가 보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 인식으로 다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숨어서 무슨 사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곳이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또는 저쪽에 베트남 또는 태국 그다음에 미얀마 이쪽으로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가서 복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안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은 중국에서 다 이제 그런 글로벌 산업들이 다 빠져나와서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뭡니까? 동남아 지역이란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또는 넘어서 라오스나 또는 더 넘어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런 산업의 공장이 자꾸 그쪽으로 옮겨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미 누가 가 계셔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터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방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 몇 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적을 이루어가고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쩌렁쩌렁 마음대로 얘기하고 어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옛날 제가 잘할 때 한국의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면 프랑스 대통령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미국 대통령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동등해요.
야, 프랑스, 그래, 프랑스 어떤데? 그래, 뭐, 그러면서 어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 국력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로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10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내보내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을 풍요롭게 한다, 풍성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뭐 로만 가톨릭, 그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또 뭐 다음에 뭐 시리아 정교회, 또 뭐가 있어요? 알미니안 정교회, 많은 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들을 다 합치면은 현재 한 25억 6천만 명 정도의 그러한 신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그리고 지금 19억 6천만 명 정도가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슬람도 우리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까? 어쨌든가 우리 개신교의 대의 주요 이제 분포들을 보면은 복음주의와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의 교인의 수가 한 10억 6천만 명 정도, 지금 2022년도 지금 이렇게 통계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죠. 물론 12억은 로만 카톨릭이 12억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지금 어마어마하고 한 숫자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기독교계의 개신교는 복음주의와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우둔하게 되므로 이 어마어마한 수의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요? 보니까 25억 명이 넘는 숫자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를 따진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바로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마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닫아두셨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곳이 삶의 질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 어디게요? 남쪽과 북쪽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지난 75년 동안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그 차이가 정말 얼마나 크게 큰 차이를 가져왔는지. 북한 땅의 저 동포들 다 우리 똑같은 혈육이고 다 같은 우리 골육인데도 저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몇백만 명씩 굶어 죽고, 올해도 많은 무리들이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 게, 기아가 온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 북한 이외에 한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안정화되어진 사회에서 기아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분쟁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기아가 발생해서 간혹해서 그러한 사망자들이 나올 수 있지만, 나라가 안정적으로 군영되어 가고 있는데 기아가 발생하는 거는 저 북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참 이게 극명하게 남북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어서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의 상황만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올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선배님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회가 이스라엘이 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지난 2000년 동안 1900여 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이 흩어져 살았냐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대인의 그 공동체가 지금 저 캄차카 반도 어딘지 아시죠? 캄차카 반도는 사할린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아주 극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할린은 어디냐면 일본의 맨 꼭대기가 사할린이잖아요. 거기서 더 간 데가 캄차카 반도인데요. 거기에도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고 심지어는 지금 브라디보스톡에서 더 위쪽으로 딱 올라가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국경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유대인 자치국이 있습니다. 유대인 자치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아주 극동 지방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그 핍박을 피해서 동으로 움직여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저 아주 극동 지방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쭉 북으로 올라가면은 사할린이 있고 그 사할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유대인 자치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의 자치국을 갖다 찾아봤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물론 뭐 아프리카 지역에야 많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아프리카나 유럽의 다양한 지역에 있지만은 중국도 유대인의 그러한 그 공동체들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극동 지방 캄차크 반도까지도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부터 이제 내가 이방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갖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은혜의 시대에 그 중요한 것은 그걸 보고 유대인들도 시기가 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가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렇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그들이 버림받았을 때 세상의 화목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건 정말 살아난 역사, 바로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바울 사도는 이미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그렇죠. 지난 15절에 보면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버림받아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대체 신학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은 민족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대체 신학이나 뭐 언약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비성경적인 신학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신학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800년 기간 동안 그러한 언약 신학과 대체 신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으셨죠. 왜? 계속 그들이 핍박을 가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가 이스라엘이 교리를 갖다가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것을 가르쳐 왔고 그것을 교회들이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로마서 2장 28절에 뭘 얘기하셨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네들 뭐 표면적인 내가 유대인이신데 유대인의 뭐 할례를 받았네 그거 아니야. 어떻게 했다고요? 이면적 유대인.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이다. 로마서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배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이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런 자기네들은 약속의 자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안 했느냐가 바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 우리 육체 유대인만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었던 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대단했죠. 왜? 메시니아주. 그렇죠. 메시니아주인 그러한 유대 크리스찬들이 사실 그때는 정말 보기가 어려웠었던 시대. 지금은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생각할 때 대단한 그래서 그렇게 봤던 분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 이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죠. 사실은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바로 할례당이요 생물학적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그래갖고 1세기 2세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리고 3세기에서부터 5세기 때는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갖고 그 나라도 없어졌죠. 정말 이제 흩어져서 막 주위로부터 막 계속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돈밖에 없다 했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갖다가 모으고 막 오직 돈만을 갖다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 누구죠? 그런 예화들이 유럽 지역이나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괴물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 할멈같이 그렇게 그들이 유대인들을 갖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좋아했는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갖다 죽인 자들 말이야. 이 유대인들은 다 반맛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 사상이 언제까지 왔어요? 19세기 말까지 굉장히 이 기독교에게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1850년도에 존 더비가 친유대 사상을 갖다 가지게 됐고 그것이 1900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전파됐고 1909년도에 스콜필드라는 사람이 스콜필드 관주 성경을 갖다가 그가 은혜를 받고 관주 성경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미국 교회의 기본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스콜필드의 이 관주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세계에서 바로 뭘 볼 수 있어요? 세대주의적인 배경으로 친유대적인 그러한 그런 가르침을 거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들이 전부 그렇게 친유대주의적인 그런 배경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다는데 많이 산다고 해서 친유대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이 있다고 우리가 친합니까? 가까울수록 어떤 면에서는 더 원수지간이 되죠. 더 갈등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그런 유대인들에서 친유대로 바뀌었느냐? 바로 이런 뭡니까? 세대주의적인 성경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야 되는데 다시 오시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뭔가 그것을 근본주의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뭐 문자적으로 성경을 갖다 해석한다고 또 뭐 어느 쪽에서는 공격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문자에 맞춰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것을 딱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갖다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성경에서 발견하면서 그래 우리가 유대인들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리가 잘 세움으로써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이 마음이 지금 뭡니까? 미국 교회 안에 꽉 들어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을 갖다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친유대적으로 이 사회가 바꿔져 나간 것이지 사실 뭐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까운 일본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늘 다툼이 생기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제 일본인데요. 어떤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마음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세대주의의 배경하인 그러한 스코필드 우리 목사님의 그런 간주 성경을 통해서 이 글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 사실 이스라엘의 지난 2000년 동안은 뭘과 같았습니까? 미랄과 같았어요. 그들이 썩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 그래서 미랄이라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정에서 미랄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미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은 뭐 저렇게 믿으면 되겠느냐 얘기하고.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미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는 자꾸 그러한 미랄로 더 버려진.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 가정의 미랄이 돼서 참 거기에서 받는 그러한 시련, 고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한 건 많이 있는데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가 다 넘어가서 오늘 여기서 이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는 뭘 얘기하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안 믿어가지고 그 감람나무에서 잘렸어요. 그 잘린 자리에 누가 붙었어요? 바로 우리 이방인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다 거기에 젖붙임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젖붙이는 거는 알지 않습니까? T자로 잘라가지고 그 눈을 붙여갖고 꽁꽁꽁꽁 싸매면 나중에 거기서 어떻습니까? 아주 뭐랄까요? 젖붙인 나무에서 그 감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에 붙이죠? 젖을 그러면은 아주 단감이 되고 이런 우리 이게 젖붙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딱 젖붙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왜? 나무에서부터 그러한 성분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런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딱 젖붙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게 굉장히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붙였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은 우리 예수님께 그냥 원감람나무도 그냥 잘라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잘려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하심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원돌 감람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그들의 눈이 언제 우리 25절에 말씀하시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면 그들이 어떻게 원가지에 딱 접붙임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얼마나 잘 붙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돌감람나무도 그 원가지에서 잘려갖고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온 세계 2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야, 원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잘 붙임을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잠깐 다 어두워졌는데요, 그 충만한 자의 수가 언제 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1900년도에 들었으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루었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각 지역마다 정말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지역에서 팍 믿음의 그런 열매들이, 정말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2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까이 왔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 오실 때 가까이 올수록 그 성장의 속도는 폭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의 수가, 근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언제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돌 감람나무요, 하나님께 참 구원받고 참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 참 넘치는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 주시고, 치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이 놀라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이 와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참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우리 주님께서 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날 모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눈동자 지켜주시고 모든 유형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운 삶, 하루하루 보람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